파키스탄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 필라델피아에 사시는 아드님들을 뵙기 위해서 방문하신 오창균 조수와 선교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모시면 시청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콜링을 하셨는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집은 원래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집안에 기독교인은 한 사람도 없었고, 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네. 제가 박등배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죠. 만나 뵙게 되고, 박등배 목사님께서 저를 또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출석을 처음으로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여름에 수양회를 갔었을 때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되고, 그런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예. 그러고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점차 하나님의 일을 불러주시는 그런 음성을 느끼고, 처음에는 그게 싫어서 많이 도망도 다녔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때는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끄심대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중앙 성서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교육전도사 할 때 전도했는데 본인이 얘기해서 할 기억이 없어요. 네.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중앙 성서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면 한국? 한국에 네. 강태욱 박사님이 하셨던 가련동에 있는 성서교회 얘기하고, 네. 여기 옛날에 필라델피아 중앙 성서교회도 김영환 목사님이 강태욱 박사님의 밥전수 대학 후배라 중앙 성서교회로. 네. 우리 조 선교사님은 이거 네. 좀 궁금한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라는 이제 비전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비전을 계속 품고 신학을 하고 지금 이렇게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봤는데, 그 당시에 벌써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지금 깨달으면서 내가 그 시절에 뭘 했나 그런 생각이 좀 회개가 됩니다. 우리 요즘은 우리 시청자들이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파키스탄에 대해서 그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선교사들은 그 전쟁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아니면 좀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카시미르 분쟁은, 인도의 그 카시미르에서의 분쟁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예. 역사가 깊습니다. 예. 그 분쟁은 끝없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사태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것이고, 카시미르 지역 외에까지도 직접적인 그 폭격이 있고 드론 공격이 있고 그랬던 건 이번이 처음이고, 대도시에 사는 그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그 인근까지도 이번에 폭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지금은 일단 미사일과 드론 공격 등은, 또 이제 커다란 공격들은 지금 완전히 중지가 되었고 어느 정도 지금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듣기로는 카시미르 그 산악 지역에서의 그 자잘한 그런 이제 개인 그 소총 공격들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밑에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안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파키스탄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파키스탄 모델로 개발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1945년, 48년 당시에. 예. 그런데 근래 보니까 파키스탄이 뭐 우리 조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나라예요? 예, 파키스탄은요,
사실은 신생국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국교가 있는 나라들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 국교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아니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그 지배 권력층에 의해서 그 나라의 국교가 정해지고 대부분들은 그렇지요. 하지만 파키스탄은 원래 인도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그 시절에 인도의 일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까지 전체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지배하던 이제 그 지배가 거의 끝나가던 시점에서 그 인도 땅 안에서 그러니까 무슬림들하고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하고 그리고 시크교를 믿는 교도들 그 당시 그러니까 시크교가 그 지역의 지주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근데 그들 사이에 커다란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배층에서 볼 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이들을 종교를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이라는 이 나라의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부를 때는 파키스탄 하지만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부를 때는 파키스탄 그럽니다. 파크라는 말하고 스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스탄은 땅이라는 뜻이고 파크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알라를 위해서 처음 나라를 세울 때 이슬람교를 알라를 위해서 세워진 거룩한 땅이다 하는 뜻에서 파키스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1947년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설립이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도를 사이에 두고 지금 현재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 그 두 곳이 파키스탄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 분리가 됐었는데 이게 가운데 두 곳은 양쪽으로 땅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파키스탄이 그 내부의 그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한쪽이 소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그럼 우리 독립하겠다. 그래서 지금의 방글라데시가 되고 예전에 서파키스탄이 지금의 파키스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나는 그게 힌두교와 모슬렘이 그 나눠지고 시크교가 문제가 생겼군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도인들하고 파키스탄 사람들과의 그 관계는 그 서로 적대적인 감정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특히 대표적인 게 축구 시합할 때 보면은 한일전 할 때 뭐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 그게 더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로 그 적대적인 감정이. 그래서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야구나 이런 걸 즐기진 않고 크리켓이라는 게임을 즐기는데 인도하고 크리켓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저희는 아예 바깥을 나가질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기면 다행인데 인도에게 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성난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몰라요. 지나가던 차를 막 때려 부시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엉뚱하게 이제 화풀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럴 정도로 그 서로 간의 적대적인 감정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테러로 인해서 서로 간에 그게 안 좋게 많이 터졌던 것이죠. 그 사모님 혹시 저희가 좀 우리 시청자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파키스탄 그 경제 그 활동이라나 그 뭐 국민 소득 뭐 이런 거 인구 뭐 이런 거 좀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 1인당 국민소득은 1000불이 되지 않아요. 960 정확한 거 그 정도고 대다수가 아주 그러니까 빈부차가 심해서 부자인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 정말 가난합니다. 하루에 이들이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하루에 1불도 못 받죠. 그런 하루에 일당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파키스탄 전체 인구가 지금 한 2억 5천만 명 정도예요. 저희가 처음에 파키스탄에 들어갔던 30년 전에만 해도 인구가 1억 2천 그 정도였었는데 이 이슬람 국가들의 공통점이죠.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30년 동안 인구가 지금 배가 넘게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파키스탄이 지금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워낙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경제력이 있는 잘 사는 사람들 모시고 그래가지고 파키스탄 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많이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 발전이 안 되고 특히나 아직까지도 전기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달러가 없어서 지금 IMF 사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어느 정도냐면은 공장들을 돌리려면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 공장주들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없는 거죠. 달러로 환전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나라에 달러가 없으니까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를 결제를 해줄 수가 없어서 수입을 못하고 원재재가 없어가지고 공장 문을 닫아야 되고 지금 그러한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미 벌써부터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토론토, 캐나다 이쪽으로 많이 이주해가지고 살다가 여름에는 굉장히 덥거든요. 파키스탄이 한 5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더울 때 힘들 때는 나와서 지내다가 이쪽에서 돈도 벌고 그러다가 추울 때는 또 그때 이제 파키스탄 들어서 그쪽에 있는 이제 기업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잠시 관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빈부차가 그렇게 굉장히 심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저희하고 저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살고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한 집안 아이는 이제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인데 학교에서 하도 말썽을 쳐가지고 부려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전해서 다른데 다 퇴학을 당해갖고 더 이상 파키스탄 안에서는 갈 학교가 없는 거예요. 집은 잘 살고 그래서 두바이에 있는 학교로 보냅니다. 근데 매 주말마다 집에 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빈부차가 심하다. 빈부차가 심하구나. 예. 아직도 파키스탄 거리에 가면 우마차부터 최신 벤츠까지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거기 크리스찬은 대략 2억 5천만 명 중에 크리스찬은 약 1.5%에서 2% 그 정도로 지금 저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거기서 선교 활동하시는데 뭐 제약을 받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무슨 경험을 한 게 혹시 있으시면 좀. 법적으로는요 예.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파키스탄에는 신성모독죄라는 그 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가 어떤 거냐면요, 그들의 선지자인 이제 모하메드나 아니면은 그들이 믿는 신인 알라나 아니면은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사원이나 이런 곳에 조금이라도 이제 쿠란이나 이런데 안 좋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신성모독죄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 판결을 받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그런 소문이 들어가게 되면 법적인 판결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돌판 매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거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종교에 대한 그쪽 종교나 아니면 우리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신성모독죄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길거리에 나가서 대중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천상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을 친구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 뭐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진짜 서로 간에 믿음이 가는 그런 친구가 되면은 서로 간에 허물이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처럼 무슬림과도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친구가 되고 교류를 가지고 서로 간에 유의하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까지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하고 어떻게든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럴 경우에 그들이 먼저 너희들이 믿는 종교나 아니면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해주는 거는 그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먼저 나아가는 인간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모슬렘 선교가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하다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선교지를 결정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무서운 것이 쉽지 않잖아요. 원래 이제 저보다는 조선교사가 먼저 선교사를 나갔어요. 근데 조선교사는 원래는 아프리카로 가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GMS 선교 본부에서 파키스탄의 사역자가 필요하고 그곳에 가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권면을 듣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이제 파키스탄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가게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사실은 원래 선교사를 저는 뭐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그런 길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그렇게 그쪽으로 가게끔 모든 상황들을 주변 사람들부터 해서 그렇게 다 인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선교에 대한 그런 사명을 이제 꿈을 키우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는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도
필리핀이나 필리핀에도 저기 산속에 사는 이제 원주민들 그런 데들도 이제 가보고 뭐 3일 동안 산속을 걸어서 이제 성경을 들고 그렇게 가는 그런 데도 다녀보곤 했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선교지를 이제 어느 곳으로 뭐 나라는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기도하는 중에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파키스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파키스탄 한번 방문해도 되겠느냐 제가 연락을 하고 그리고 파키스탄 한번 방문해서 파키스탄 상황을 한번 보고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같이 결혼하고 그리고 가서 지금 파키스탄 사역지를 정하고 만나면서 예. 하나님 맺어주셨군요. 아까 예. 재밌던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다 구원받았대요. 그러니까 중2 때 구원받은 남녀는 한 쌍이 돼야 돼. 그러면 거기 선교사라고 이렇게 그 신분을 밝힐 수는 있어요? 예, 밝힐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슬람 국가라 그러면 흔히들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가 없을 거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파키스탄에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파키스탄에 합법적으로 선교사 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파키스탄 들어갈 때는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선교사 비자가 그냥 막 주는 거는 아니고 예전에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생기기 이전서부터 인도 때부터 그 지역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집단 개종해가지고 살던 그 후손들이 있는데 이제 나라가 분리가 되면서 그들은 그 땅에 계속 이제 생활을 하게 됐고 나라가 분리될 때 종교 간에 다퉜던 그 아픔이 있어서 파키스탄 헌법에 소수 종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기독교나 아니면 힌두교나 이런 다른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들의 자손은 계속 종교 활동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던 그 교회들을 갖다가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리를 하고 고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쓰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선교사란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법적으로 허용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가 사역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 떠나게 되면은 그 자리를 메꿔서 들어가는 리플레이스하는 그런 선교사 비자였지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원래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추세가 선교사 비자가 점차 여러 가지 제약이 심해지고 비자를 잘 안 주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선교사 비자를 잘 사용해서 있다가 어느 날부터가 이게 비자가 뭐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것도 없는데도 안 돼가지고 지금은 비즈니스 비자로 바꿔서 지금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런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여기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교회 건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네, 교회 건물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교회가 없는 지역에 새로 교회를 세우는 거는 그거는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교회가 있으면은 뭐 그 교회가 이제 오래돼서 정말 너무 낡았다 그러면 헐고 뭐 새로 짓고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있습니다. 단지 모슬렘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금지된 거죠. 네. 신학교는 혹시 있습니까? 예, 신학교가 있고요. 예. 뭐 한국보다도 사실 파키스탄이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세워진 신학교도 지금까지 있고요. 예. 그래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세워놓고 영국 식민지라 그랬군요. 예.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유럽에서도 오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것들을 해놓으셨어요. 특히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영국보다도 여기 미국의 북장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신학교도 그렇고 기독교 병원들 그리고 기독교 학교들 굉장히 그런 많은 것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가셨죠. 뭐 선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사역을 할 수 없는 경험담을 저희들이 자주 듣는데 특별히 우리 두 선교사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특별한 뜻이 있어가지고 파키스탄에 보내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선교사님이 어려울 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모면한 그런 그
체험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공통점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해도 그게 그 사역의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본인들의 믿음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부모들에게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신분 중에는 기독교인이라고 찍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비슷한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개인적인 회심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무 저희는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도 변한 것 같지가 않고 맨날 저희가 보기에는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고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더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너무 이제 힘만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끼리 기도하면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해봐야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우리 그만 떠납시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희 그 당시 저희 지역에 스위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분도 떠나시고 안 계신데 저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시고 하셨었는데 그분은 기독교 서점을 하시면서 이제 모슬림들에게 전하는 전도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유튜브는 이제 그러한 성경 공부도 시키고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연락도 없이. 저희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놀러 오셨다고 해서 이제 차 한잔 대접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뜬금없이 그 본인이 하는 그 서점에 필요한 직원이 필요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날.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느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저희가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고민했던 게 저희가 했던 게 아무런 그 결과도 없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아무런 결과도 없이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는 너무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했던 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건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그런 거를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그런 이제 그래도 저희가 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올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 모슬렘 선교사님들의 그 얘기가 거의 동일하더라. 너무 힘들다. 낙담이 된다고 근데 잘 견디셨네요. 우리 씨를 열심히 뿌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맺혀주시고 감사. 특별하게 지금 거기에 그 선교센터인가 교육원인가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누가 지어줬고 거기서 그 선교의 포커스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사실은 파키스탄에 생활하면서 현지인들에게 이제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요. 처음에는 들어가서는 NGO에서 저희에게 살 공간을 마련해줘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새는 거의 무료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저희에게 공간을 주셔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는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서 사택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신학교에서 사택을 받은 게 사실은 교수용 사택이 아니라 학생들 교수용 사택이 부족해서 학생에게 주는 사택을 기숙사를 그걸 저희한테 주고 고쳐서 쓰라고 해가지고 막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중앙성서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연락을 해 오신 거예요. 생전 저희한테 연락을 한 번도 안 하셨었는데 갑자기 연락하셔가지고 파키스탄에 한번 오시겠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는 거 보고 저희 집이 그때 때마침 또 수리하느라고 다 때려 부시고 지금 막 벽돌 쌓고 막 이러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와서 보시더니 정말로 딴 데보다도 파키스탄에 정말 센터가 정말 필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서는 바로 또 가져오셨던 장로님과 같이 일을 실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기금을 선교센터를 짓는 그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센터를 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모든 그 단계 하나하나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낄 수밖에 없던 게 파키스탄이 그 교단 내에서 그 파벌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교회 내의 그 정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있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신학교까지도 그 정치적인 그 싸움이 왔었는데 저희가 아마도 신학교에서 나오지 않고 그 사택에서 계속 살았으면은 아마도 저희도 그 싸움 안에 말려들 수도 있고 말려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뻔했는데 딱 사택이 완공되고 저희가 막 나올 때 돼가지고 그 일들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려움에서도 정치적인 싸움에서도 저희 피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택을 통해서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로 저희가 뭐 학생들 거기다가 이제 같이 이제 재워가면서 같이 숙식하면서 할 수 있는 게 한 15명 정도까지는 같이 이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성경 공부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 센터에서 직접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비자도 비즈니스 비자로 만들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학원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하는 그냥 당일치기의 그런 이제 훈련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학원 사무실에서 이제 그런 훈련들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해. 아니 또한- 무슬림 선교지에서 선교센터를 지어가지고 선교하신 분 몇 별로 못 보셔서 아주 귀하고 위험한 건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훈련도 훈련이지만은 또 다른 지역에서 계시는 그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현지 목회자들이 이제 업무차 저희 지역에 오시게 되면은 저희 선교센터에서 하루든 이틀이든 뭐 며칠이든 이제 편하게 머무시다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현지인 목사님들도 이제 저희 지역에 오실 때 저희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이제 머물고 주무시고 가시고 그런 이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는 특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그 모슬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외부상으로는 제한이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교센터도 지으시고 또 교육도 시키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필요할 수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들 궁금한 게 너무도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파키스탄 사역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 우리 기독교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히 제가 그 한마디 앞전에 대장암 수술을 했다니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은 수술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직까지도 지금 회복 중이기는 한데요. 수술이 잘 됐고 아직까지 재반 없이 건강하게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시간이 이제 더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그런 일은 남아 있지만은 사역하는데 지금은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건강 주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뭐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또 특별히 후원하실 분들은 어디로 좀 연락처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지금 사실 저희 선교사들도 힘들지만은 현지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기독교인들의 꿈은 어떻게 하든 그 땅을 벗어나서 외국으로 나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소망들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저희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은 저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이런 미국이나 한국 땅이 아니라 파키스탄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땅에서 물론 나와서도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삶을 보면서 참 이중적인 마음이 저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르치는 그런 이제 지도자들을 이제 교사들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들이 잘 자라서 파키스탄 땅에서 훌륭한 사역자로 남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정말 그들의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이 좀 나가서 좀
제대로 좀 편하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을 정도니까 뭐 그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2억 5천 중에서 1.5% 2%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조선 여사님은 특별히 뭐 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파키스탄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붕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냥 노미너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그 권속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빛을 발하고 더 나아가서 파키스탄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두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제가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